몽산 화상 시중이라 대중께 보인 글입니다. 야규에 처하여 동감적 유자인된 만약 이해와 고요함을 즐기려거든 고요함을 즐기려는 이는 즉 고요함 속에 들어가서 선의 묘미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4차 세연하며 세상을 인연을 다 끊고요. 세상의 인연을 다 끊고 여러분은 세상의 인연을 다 끊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 못 끊은 분은 지금이라도 좀 과감하게 끊는 게 좋을 거래요. 참 고향에 가고 싶기도 하고 뭐 부모님도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친구를 만나기 싶기도 하고 그 과거에 익혔던 그 섭이나 인연을 끊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공부를 참으로 하려면 세상의 인연을 다 끊고 아주 초연한 그런 상태가 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인정을 끊으라고 해요. 이 부모를 보더라도 원수처럼 보라 그런 말이에요. 아주 정진하려고 애쓰고 이 공부가 안 돼서 몸부림을 칠 때는 어떤 사람도 반길 정도가 되면 공부인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세상의 인연을 완전하게 끊듯이 하는 것이 공부에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제거 집착 전도하며 제 고집과 애착과 모든 거꾸러진 생각을 다 버리고 이 집착, 그 욕망에 집착한 거예요. 무언가 하고 싶어서 뭘 꼭 이루고 싶어서 즉 불도 외에 이 공부 외에 아마 집착하는 것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집착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거 전도하며 전도된 생각도 버려요. 이 전도된 생각이 뭐냐? 화두하겠다는 생각 이외에는 전부 전도된 생각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이 화두하시는 분은 오직 화두 생각만 하셔야 돼요. 첫째도 화두, 둘째도 화두, 셋째도 화두. 오직 화두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화두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농담을 하더라도 화두에 대한 농담이 나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흔히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머니 엄마 합니다. 수자는 화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꿈을 꾸도 화두고 망상을 피워도 화두고 오직 화두로 똘똘 뭉쳐져야 돼요. 나한테는 화두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다 하고 할 정도로 화두로 점철이 되고 화두로 꽉 차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진리가 돌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안 된다,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런 분은 자신을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될 거래요. 이 거꾸러진 생각, 전도된 생각, 뭐 보통 상식으로 좋은 생각이고 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생각이더라도 화두 본상에서는 전도된 생각이고 망상이래요. 화두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오면 부처님도 물리쳐야 돼. 어떤 분도 외면해야 돼. 아직 화두해야 됩니다. 진실이 생사되사하여 암중 규가하고 절단 인사하고 수연 수용하되 참으로 생사대사의 큰 일을 위해서 이 절의 규칙을 잘 지키고 인사를 끊고 먹고 입는 것을 되어가는 대로 하되 이 큰 발심을 해야 돼. 큰 발심을.
그래야 공부하기가 쉽고 이외로 빠릅니다. 그게 뭐냐? 참으로 생사되사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대단한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이기도 해요. 이건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냥 화두가 좋다니까, 이 참선을 부르짖으니까, 그 스님들이 화두해라 하니까 그저 막연하게 남들이 하니까 하는 식으로 그저 좋다니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셔서는 별 큰 이익이 없을 거예요. 물론 마음을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고 화두하는 느낌은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아프다든가 참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아무런 힘이 못 될 거래요. 이 생사대사를 위하려는 대단한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큰 마음을 내야 돼요. 절의 규칙을 잘 지키고 그 선방청규 잘 지키고 좀 여법하게 살면서 인사를 끊고, 인사를 끊는다. 즉 인사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볼일 보러 다니고 이것저것 사람 노릇하면서 사는 걸 말합니다. 즉 사람 노릇 하지 말라는 거래요. 공부하는 분은 때로는 사람 노릇도 안 해야 됩니다. 사람 노릇 할 생각하면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 노릇 하기 위해서 이 끊을 때는 과감하게 끊고 인간 이하로 살듯이 일체를 외면하고 그렇게 삶으로써 참으로 훗날 큰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사람 노릇을 크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먹고 입는 것을 되어가는 대로 하고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 없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그만이고 고향하러 가다가도 밥이 떨어졌다 하면 뭐 안 먹으면 돼. 어쩌다가 좋은 그런 차담이 들어왔다 해서 쭉 가서 먹는데 좀 늦게 가서 없으면 그만이라. 그런 식으로 먹고 입는 데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마세요. 먹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데 그래요. 그래서 조금도 어디 신경을 쓴다든가 괴로워한다든가 뭘 바란다든가 그런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데는 초연해야 돼. 제3경우에 풀어 수면하며 풀어 출가하며 풀어 부청하며 이유팔명이거든 풀어 간독하며 비공개청이거든 풀어 연령이니 3경 외에는 자지 말고 즉 자는 시간 외에는 자지 말라는 거래요. 그런가 하면 잘 만큼 자요. 자기는 흔히 그 용맹정진하고 가행정진한다고 하면서 안 자고 하려고 하는 건 좋아. 그게 안 자는 것만큼 또 정진시간에 조는 분이 많아요. 정진시간엔 졸질 안 해야 돼. 어떻게라도 정진시간에는 안 조셔야 됩니다. 잘 만큼 자되 할 때는 용맹정진하라는 거래요. 그래서 초롱초롱하게 정말 참으로 하고 싶게 그래서 바로 좀 느껴지는 그런 화두 참고를 해야 합니다. 거리에도 나가지 말네. 되도록이면 어디 나가지 말아야 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안 나가는 게 좋아요. 꼭 볼 일이 있다든가 부득이한 일 외에는 안 나가고 웬만하면 절에 있어요. 절에 있으되 좌복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 봐도 항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야.
남들은 해져라 해서 그저 나가든 말든, 그저 뭐 달랑날랑 하든 말든, 그저 볼 일 있다고 시내가 가까우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덜랑거리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오직 큰 방에서 좌보구에서 정진만 하는 그런 모습이야 참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 돌아가신 그 성철 스님이 저 파괴사 성전에서 8년간 그 주황자부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주변에 철망을 쳤어요. 신도도 못 들어오게 하고요. 또 나가지도 안 하고요. 아주 나갈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거꾸로 잠궜어요. 그래 그 쓰셨답니다. 오라는 데도 가지 말며 뭐 오라는 데가 없어야 돼. 이 1년 내내 있어도 편지 한 통 안 오고 전화 한 통 없는 것이 수자리. 그저 들락날락 한다든가 뭐 전화하고 편지 오가고 뭐 이런저런 이 거래나 왕래가 있으면 수자가 아니다. 그렇게들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 중에 마을에 그 자주 내려갔던 그런 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날 밥상을 차리질 않더랍니다. 저놈은 밥도 주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마을에 간다고요. 그 정도로 그 옛날 사람들은 좀 무섭게 사셨다 합니다. 깨치기 전에는 글도 읽지 말고요. 글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안 읽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어록 한 권이나 한 두 권쯤은 가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 좀 해태심이 난다든가 화두가 좀 안 된다든가 아주 책이 보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살짝 좀 봐. 저 화두할 기분만 좀 내게 하고 화두에 이 도화선만 되게 하는 거래요. 그러다가는 이 화두가 조금이라도 간절해진다든가 화두할 뜻이 있으면 바로 덮고는 또 앉아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책도 안 보셔야 돼. 그런가 하면 요새 텔레비라든지 라디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신문이라든지 신문 중에도 불교 신문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종단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런데 전혀 무관심하게 참 숙맥처럼 바보처럼 천치처럼 그래 사셔야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예식 때가 아니거든 경도 보지 말지니 예식할 때는 그 당시는 그 경을 받던가 봐요. 그 예불할 때는 뭐 그건 경을 봐도 괜찮죠. 그렇게 법다이 3년 동안 공부해서 여법화 3년 공부하되 약 불견성 통정인 된 산성이 체의하여 입지옥하리라. 법다이 3년 동안 공부해서 만약 견성하여 종지를 통달하지 못하면 이 산성이 즉 화상께서 몽산 화상께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지옥에 들어가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3년간 해봐라 이거래요. 이렇게 3년간 하면 된다는 거래요. 한마디로. 안 되면 내가 대신해서 지옥 가겠다는 거래요. 이 법문을 옛날에 그 젊은 스님들이 써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기도 하고 선방에 붙여놓기도 하고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와서 고요함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인연을 다 여의며 제 고집과 애착과 전도된 생각을 버리고 참으로 생사의 큰 일을 위해서 선방청규를 잘 지키고 인사를 끊고 먹고 입는 것을 되어가는 대로 하되 삼경 외에는 자지도 말고 거리에도 나가지 말며 오라는 데도 가지 말고 깨치기 전에는 글도 읽지 말며 예식때가 아니거든 경도 보지 말지니 법다의 3년 동안 공부해서 만약 견성하여 종기를 통달하지 못하면 산성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지옥에 들어가리라. 8번째, 보제존자, 즉 고려 때 그 말기의 3대 화상인 나홍선사의 호가 보제존자입니다. 시카고선이라, 가고라는 그런 선인 학인에게 준 글입니다. 아래 나홍스님에 대해서 좀 줄을 달아놨는데 나홍스님이 출가한 동기가 20세 이후 동무가 죽는 것을 보고 무상을 느껴서 그래 출가를 하셨답니다. 그래 그 어른들한테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까 아는 이가 없음으로써 비통한 생각을 품고 공덕성 묘저감 저 대성산 그 묘저감에 가서 요연 스님한테서 중이 됐답니다. 그 요연 스님이 여기 온 것은 무슨 물건이냐 하고 물으니 나홍 스님이 말하기를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왔거니와 보려 하여도 볼 수 없고 찾으려 하여도 찾을 수 없나이다. 그 참 크게 될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출가할 때부터 대단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염기연멸을 위지생산이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함을 생사라 일어나니 이 화두하는 사람은 화두가 끊치질 않아야 돼. 화두가 끊치면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란 바로 화두는 말이에요. 이 화두가 생각이 일어난다. 일어나고 생각이 멸함을 생사를 한다. 화두가 있는 상태가 바로 생이래요. 그런가 하면 화두가 없는 상태를 바로 사라고 보면 돼요. 이 화두하는 사람은 늘 화두가 끊지질 않아서 항시 이 화두가 조금도 끊지질 않아야 돼. 그래서 생멸 자체가 없어야 돼. 염기연멸을 위지생산이 당생 사지제하야 수진력 제기 화두홀이니 생사의 점을 당해서 모름지기 힘을 다하여 화두를 들지니 화두가 끊기자마자 바로 화두를 들어요. 바로 화두를 들어요. 그래서 사가 오지 않도록 해라. 화두가 순일하면 기멸이 적진하니리. 화두가 순일하여지면 일고 멸하는 것이 다 없어집니다. 순일하다는 것은 이 기멸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바로 순일하다 합니다. 기멸적 적진철을 위지적이라 하니 적중에 무화두하면 위지무기요 적중에 불매화두하면 위지영이라 하나니 적차 공적과 영지가 무게무잡하여 여식 용공하면 불일성지하리라. 이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이 곧 다한 곳을 이르되 고요함이란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무기라. 아주 고요한 그 가운데 화두가 없는 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이 고요하면서도 반드시 성성해야 돼. 즉 화두가 있어야 돼. 이 화두가 없으면 썩은 송장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주 고요한 데는 빠지면 이 헤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주 그 잠에 취한 사람처럼 아주 달콤한 것을 느껴요. 그런가 하면 꿀을 먹는 듯한 아주 그 묘미를 느낍니다.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분은 거기에 빠진 그 상태가 좋으니까 또 더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안주해서 나오려고 애쓰지 않다가 결국은 화두가 완전하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괴로워하고 새로 그 화두 되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뭐 별 생각을 다 했던 그런 그 도반도 봤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매하지 아니하면 영이래요. 즉 성성한 걸 말합니다. 이 공적과 영지가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어서 이와 같이 공부를 하면 며칠 안 가서 성취한다. 즉 공적과 영지, 즉 성성과 적적, 고요함과 또렷함이 적당하고 아주 알맞아야 돼. 즉 이 바란스가 맞아야 돼. 그래야 깨침이 가깝습니다. 그래야 참으로 힘차게 화두가 됩니다. 9번째, 완산 정선사께서 몽산 화산께 보이신 그런 법문입니다. 사가 견몽산이 내에 하시고 선자문은 하사대 이는 환신 덕건마 산이 운하되 약신불급이면 부도 찰호리라. 이 완산선사께서 몽산이 와서 절하는 것을 보시고 먼저 스스로 물어서 이르시되 너는 신이 섰느냐 믿음이 섰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몽산 스님이 대답하되 만약 신이 서지 않았으면 어찌 여기에 왔으리까 합니다. 그 믿음, 이 종교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서 끝난다 합니다. 믿음이 없는 종교는 무덤과 같은 종교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화두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 화두와 불법과 그리고 불성에 대해서 믿어도 보통 믿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완전히 믿고 100% 아니 그 이상 믿어야 됩니다. 이 불법에 대해는 믿음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건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아주 지극하면 그만큼 공부가 수승하고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도의 어뜸이 되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그런 말씀이 있고, 대지도론에 보면 불법에 대해는 믿음으로 능히 들어가고 지혜로 걷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믿지 못하면 천불이 출현해도 어렵다, 그런 그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서 제도하려고 노력해도 믿지 않으면 천불이 출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깊은 산 중에 어떤 노선님이 10살, 11살 된 두 그런 행자를 키우고 있었답니다. 한 행자이라면 해탈이고요, 한 행자이라면 성불이래요. 어느 해 겨울 눈이 자욱하게 쌓였는데
그 애들하고 이제 한 방을 쓰다가 보니까 애들이 뭐 장난도 치고 막 나가려고 큰 몸부림도 치고 그 산중에 살다가 보니까 무척 심심했던가 봐요. 그래 노선님이 생각을 이제 깊게 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토끼 사냥 갈까 묻습니다. 특히 성부리는 아주 그 토끼를 좋아해. 한 몇 달 전에도 토끼를 한 마리 잡으다가 키웠다가 봄이 물어가서 며칠간 밥을 안 먹고 울던 그런 그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홀짝홀짝 뛰면서 가자고 조화를 했었는 거래요. 그래 그 노선님께서 얘들아, 날씨가 춥지, 저 밖에 나가서 사냥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방 안에서 하자. 아, 방 안에서 어떻게 토끼 사냥을 합니까? 그래 할 수가 있지. 성부리는 그 앞문 앞에 앉히고요. 그런가 하면 해탈이는 뒷문 앞에 앉힙니다. 그래 창구멍을 조그만하게 뚫어주고는 너 여기를 계속 내다보고 있거라. 그러면 큰 토끼가 들어올 기다. 토끼가 들어오기만 들어오거든 꼭 잡아라. 그래 자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그랬더니 두 놈이 좋아라고 하면서 그 창구멍을 계속 내다보면서 이제 토끼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거래요. 그런데 이 성불이라는 놈은 11살짜리인데 요놈은 그 찬깨가 많은 놈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토끼가 들어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 내다보면서 이런저런 이제 폰해망상을 피우고. 그런데 해탈이는 아주 그 단순하고 순진하고 때묻지 않는 아이라 계속 내다보고 있는 거래요. 그 노선님께서 그해 이 곶감을 많이 깎았던가 봐요. 그 이제 하는 거 보고 잘하는 놈한테 하나씩 둘씩 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잘하는 거래요.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해탈이는 곧잘 하는 거래요. 그 하루는 앉았더니 거의 온종일 꼼짝 않고 앉아있는 거래요. 집중이 되는 거래요. 직관이 돼. 그런데 이 성불이라는 놈은 저 몸을 비틀고 이 노선님 눈치만 보고 그러는 기라. 이 간혹 꾸중도 하면서 어쨌든 해탈이를 더 잘하게 했는 거래요. 그랬더니 아주 그 잘 앉는 기라. 그런데 하루는 노선님이 볼 일이 있어서 마을에 한 3일쯤 내려가게 됐어요. 이제 둘이한테 아주 신신당부하고 너희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하면 내가 엿을 사옵구만. 그러면서 아주 신신당부하고 내려갑니다. 그래 사흘쯤 지나서 오니까 방 안에 싹 들어서니까 분위기가 달라. 두 놈이 뭐 장난도 치고 공부는 어디 있어 그냥 놀았던 그런 거 모습이 역력한 거래. 이 두 놈을 오라고 해서 너희 어떻게 공부를 했나 물으니까 부끄러워하면서 아주 그 순진한 그 해탈이가 자상하게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래. 그래서 성불이한테는 좀 꾸중을 하고 해탈이한테는 그 달래가면서 엿을 듬뿍 줘서 또 마음을 이제 바꾸는 거래. 그래 그날부터 또 공부를 시킵니다. 시켰더니 요놈은 또 곧잘해. 그러더니 한 달쯤 돼서 이틀간이나 꼼짝 않는 거래요. 이틀간이나. 한 8개월 만에 견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10세 도인이 났다 해서 아주 그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런가 하면 그 성불이라는 놈은 그렇게 잔깨나 부리고 안 하려고 그 농땡이 치고 하던 놈이 훗날 이제 퇴속을 하는 거래요. 하다가는 해탈이가 어떤 절에 조실로 있는데 부목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부목으로 있다가는 남화로 갔다가 어느 날 범한테 물려서 비참한 죽음을 했다. 그런 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해탈이는 이 노스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는 거래요. 하면 거기 토끼를 잡을 줄 알았는 길에. 그 토끼 잡으려고 계속 창구멍만 내다보고 있었는 거래요. 그 훗날 참구멍 도인이다 해서 아주 그 대단한 그런 분이 있었답니다.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래요. 믿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이런 예화도 있어요. 저 시골에 어떤 그 순진한 그런 할머니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 둘하고 그래 살고 있었답니다. 이 귀가 철벽이라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듣질 못해요. 하루는 어떤 스님이 요령은 딸랑딸랑 흔들면서 적선 좀 하시오 하면서 왔는 거래요. 그 할머니는 뭐 요령 소리는 듣진 못하고 흔드는 것만 봐도 요령이니까 또 스님이고 그 가서 쌀을 적당하게 아주 한 대쯤 되게 듬뿍 들였는 거라. 하그 스님이 참 고맙고 해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궁리하다가 할머니 나무아미 탑을 하세요 했는 거래요. 그래 할머니가 그걸 못 들었어. 그 스님이 가고 나서 그 며느리한테 이제 묻습니다. 얘야 그 스님이 뭐라고 하더냐. 뒷집 김천지라고 해요. 그래. 뒷집에 그 김천지라는 분이 있었다는 거래요. 근데 그분도 아주 마음이 어진 사람이라 그 할머니 집하고 가깝게 지내고 호랩이라 할머니도 홀할머니고 그 김첨지도 이 호랩이라 그래서 주변에서 약간 좀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그런 정도였는 거래요. 전혀 두 분은 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 며느리가 이 고약한 며느리라 그래서 어머님 그 스님이 뒷집 김천지 자꾸 외우라고 해요 했는 길에 즉 나무아미 탑을 하듯이 김천지를 계속 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는 계속 김천지라 그저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계속 김천지를 불렀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순진한 분이고 하라는 그대로 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앉았다 보면 몇 시간씩 앉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저래 김천지 한 횟수가 한 2회쯤 됐던 어느 날인데 할머니 방에 막 환하게 불이 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이 막 불났다고 쭉 모여들었는 기라. 불난 것이 아니고 하도 이 김천지가 잘 돼서 방광을 했는 거예요. 아니 그때쯤 그 며느리가 그 자기 시어머니 그 하는 것도 처음에는 좀 놀려주려고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그 염불에 빠지니까 김천지에 빠지니까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서 첫째는 밉고요. 할머니가 어서 돌아갔으면 좋겠는 기라. 오히려 더 건강해져. 더 훤하게 빛이 나고 그야말로 참 이 살이 찌는 정도로 즉 염불공덕이 나온 거래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길에 우리 어머니가 아무개 아버지가 좋아서 매일 아무개 아버지 이름을 부른다고 그 소문이 빠삭하게 이제 퍼지는 거래요. 그러자 또 두 번째 방광을 하는 길에 근데 방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거룩하고 아주 훌륭해 보여요. 며느리가 봐도 자기 시어머니가 아니라 덜컥 겁이 나는 거래요. 내가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한테 김천지 하고 뭐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어머니 사실은 그 김천지라고 하라고 안 했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할머니가 막 덜컥 힘이 빠지는 길이에요. 그날부터는 며느리의 말을 믿질 않아요. 믿질 않으니까 나무아미타불도 안 되고 이 김천지도 안 돼. 그래서 그 연불이 잘 될 때는 얼굴이 훤하고 참 빛이 날 정도였었는데 그렇게 되고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반쪽이 되더니 그 병으로 앓는 길이 그때서 또 그 스님이 가셨는 길에 가서 보니까 중병에 걸렸거든요. 즉 연불병이라. 그래서 할머니한테 자상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래요. 하니까 또 그날부터 열심히 그 아미타불을 부르다랍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돌아가실 때 아주 싱긋이 웃으면서 가셨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며느리는 거짓말 잘하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돌아갈 때 요새로 말하면 혀에 그 암이 생겨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